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은 5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5일자 본문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시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 소리 높여서 부르며 초청을 하고 있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고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는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보이며 또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값지고 귀한 것이죠. 교만과 악행, 패역을 버리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통해서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지혜는 삶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지혜가 마음이 밝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마음이 밝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소리를 막 높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2절에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죠. 이것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다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부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른다는 말인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명철이란 그저 똑똑하고 현명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도 추상명사가 우정, 사랑, 신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독립적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 지혜가 부른다. 이것이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유혹을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했죠. 지난번에 보면은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을 지혜와 명철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조용히 구석에서 특정한 사람만 부르지 않고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출입하고 많이 모이는 곳에서 누구나 들으라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지혜와 명철의 혜택을 누리란 뜻이에요. 또한 듣지 못해서 못 들어서 누리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듣고 싶은 것,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은 자기 탓이지만 듣지 못한 것은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왜 이렇게 부를까? 왜 이렇게 간절히 소리를 높여서 여러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부를까? 그 이유는 5절, 6절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들이 뭐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명철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안 보이면 바르게 갈 수 없듯이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안개가 자욱하게 걷혔을 때 운전하기가 얼마나 두렵고 불편합니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 때 얼마나 앞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까? 무엇인가 잔뜩 끼어 있을 때는 그것이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이렇게 앞이 잘 보이고 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낀 욕심, 자기는 올바르게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경,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밝아져서 인생과 세상과 이치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며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와 명철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바로 명철이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무엇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이에요. 이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 악이 무엇인지 나타났죠. 교만함, 거만함,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태도, 이 하나님이 경외함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면은 어떤 연상을 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지혜가 있어요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말하죠? 예를 들면은 뭐 똑똑하고 처신을 잘하고 바른 말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일을 빨리 처리하고, 그럼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계산을 잘하고 경우가 바르고 예의가 있고 일을 합리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저 사람 참 지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오히려 선악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갖다가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를 가치 있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런 삶의 태도를 귀하게 여겨라.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저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좀 못 배우고 좀 둔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 삶의 태도가 그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멀리 가게 만들고, 원래 자기께 자기가 속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헛똑똑이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속아요. 한두 번은 속이겠죠. 그리고 그 쾌감을 느끼고 통쾌하고 자기가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언젠가는 된통당해요. 자기께 자기 무덤 파고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좀 사람이 우둔해 보여. 남들이 보기, 세상이 보기에는 또 우둔해 보이고 좀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냥 한 우물만 파는 것 같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며 매일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곳이 남들이 보기엔 인생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냐, 뭔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15절에 21절까지의 말씀 근거로 지혜가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데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죠.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모든 자가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렸다. 그러니까 지혜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다스릴 때 공의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공했고 존귀함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어갔던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탁월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었어요. 부귀와 재물과 공의도 얻었어요. 뭐 유명한 우리가 신화처럼 알려진 록펠러 재단의 록펠러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로부터 11조 생활을 꼭 하라,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라, 몇 가지 그 지침을 지켰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죠. 큰 부자도 됐죠. 수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거기에서 지침을 얻었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부귀영화와 존귀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곳간에 재물이 쌓이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죠. 그럼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될까? 지혜의 실체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표현, 이건 잠언 9절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축복의 말을 써줄 때 이 말을 써주기도 해요. 8장 17, 18절을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워낙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이거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간절히 찾는 자들, 제 성경 각주에는 새벽에 찾는 자들, 이래서 새벽 기도를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재물은 물론 존귀함을 얻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 재물, 공의로운 것도 참 좋지만 좀 존귀함의 극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솔로몬처럼 되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 했잖아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제일 완벽하고 제일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존귀함과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입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입는 그 결과물이 저는 부귀, 영화와 존귀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목적이 부귀와 존귀가 이게 아니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정말 뭐라고 표현할 것이 없는 축복이에요. 관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세요. 관계가 깨지면 서로 안부 인사도 없어. 불편해. 그것조차도 불편해. 그러면은 인사조차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뭐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그 마음이 가면, 그러면은 그냥 뭐 이유 없이 뭐라도 해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더라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오시는 그 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더 챙겨주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간절히 찾고 구하고 관계를 가꾼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혜를 구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지금 잠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혜는 현명함과 똑똑함이 아니라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레위기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자신을 지혜와 명철로 표현했어요. 12절에 보면 지혜, 14절에 보면 명철로 표현했어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서 거기서 나와요. 삶의 원리와 인간의 처신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곧 아까 말했죠.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밝도록 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헛똑똑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습니다. 자기 발등 찍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우리 삶을 조명할 때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도리를 깨닫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깊이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빙빙빙빙빙빙빙 돌고 돌아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준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엑기스가 녹아나 있어요. 왜? 지혜의 실체를 바로 빨대를 꽂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깨닫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겨우 희미하게 아는 것들을 우리는 아주 뚜렷하고 밝게 하나님이 마치 조명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빙빙빙빙 돌아갈 거 하나 없어요. 모든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베스트셀러 하나씩 꼽아보십시오라고 했더니 1위가 단연 성령이에요. 단연 성령.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철학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이런저런 막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삶에 지혜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실체니까, 그분의 하나님이 그분 지혜니까, 그로부터 오는 것이 말씀이니까. 저도 지혜를 이거 말씀을 통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많이 깨달아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니까. 지혜가 하나님이시구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악을 미워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죠? 많은 유익을 주니까. 이것을 통해서 통치자들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지혜자들이, 재판관들이 판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재판관 하셨는데 부장판사였는데 말씀을 막 뚫리지 않을 때 말씀 갖고 기도해서 풀어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래도 아주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 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판결을 내렸는데 세상에 그 판결이 신문에 나더라고. 그분이 판결 내린 게 신문에 나더라니까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 724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저의 삶에 목이 마르니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둔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간절히 찬양 들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들 수 있도록 영화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맞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둔한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을 거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저희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간절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렸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바르게 살며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랑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지혜의 근원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얻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르고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것 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 기도회는 집회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요일 날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